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한국에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는 왜 나갔느냐 하면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특별한 집회를 계획해 가지고 이제 그 집회에 오라고 연락을 해 줬어요. 그 조선족 교회 목사 6분, 전도사 또 3분 이렇게 주체가 돼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교회 지회 연수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집회냐 하면은 지도자 강습회와 또 건강 세미나를 겸해 가지고 환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지도자 강습회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회 선교부장, 연합회 선교부장, 또 연수원 원장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집회 시작하고 끝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중에는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집회를 이어나갔는데 그 주중에 건강 세미나는 또 제가 맡아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4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집회의 목적은 중국은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중국은 예배를 교회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은 8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이 법무부 집계한 숫자로는 7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어쨌든 7, 80만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중국에서는 제약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런 이제 의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 제기동 조선족 교회가 있고 대림동 조선족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세워진 지가. 근데 최근에 세워진 교회가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부천 조선족 교회가 새로 시작을 했고 태능에는 한족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족은 중국인을 가리켜서 한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원래 중국 사람들. 중국은 여러 족속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족 안에 그래서 그 한족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조선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한족 교회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는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한국의 조선족도 그렇지만 한족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20여 명의 한족 청년들이 태릉 그 한족 교회에서 안식일에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조선족 교회도 참석하고, 또 부천에 새로 생긴 조선족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멀리 지방에 사서 떨어져 사는 조선족들, 또 노인들 방문도 많이 다니고, 또 그 바쁜 틈에도 남들처럼 또 코로나 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도 하고 또 그렇게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 또 탈북자들, 제가 탈북자들도 방문했어요. 이제 물론 그분들은 우리 조선족 교인들과 관련을 맺어 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조선족 탈북자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족처럼 지내는 또 김현철 조선족 가족도 방문도 하고, 탈북자도 방문하고, 지금 이제 저는 여기 와 있어도 국제 전화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기 있어도 마음은 한국의 조선족들한테 많이 가 있어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보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인쇄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뭐죠?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사실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죄인으로 추락돼 버렸어요. 그랬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냥 육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어린 아기 때부터 태어날 게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행위가 침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받았는데, 그런데도 침례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달라진 거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그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내가 안식일에 교회당에 가서 열심히 앉아있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면 일상생활로 또 돌아가니까 직장에도 가야 되고 시장에도 가야 되고 이거저거 다 해야 되고 이래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또 바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시간이 있는 대로 자꾸 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은 성령이 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쟁투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대쟁투가 있고, 또 국가와 국가,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어디에서나 대쟁투는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은 별로 안 나고 뭐 다른 일에 전부 몰두해가지고 이래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이래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 안 하는 내 마음은 꼭 죄를 지어야 죄 짓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일에 세상적인 일에 너무 빠져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적인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영적인 사람이 되든 육적인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잘한다고 사랑하시고 잘못한다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얼마나 죄된 길을 떠나서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가진 재물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 아들 생각은 뭡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좋아 안 하시겠지? 죄인의 생각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하는 말이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랬습니다. 뭐 했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부모는 얼마나 좋아해요. 행복해요. 그러나 부모의 속을 썩힌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죠. 애타게 사랑하죠. 그런데 너무나 쉬워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못 받아 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는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저분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체험을 못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12제자를 내보낼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희는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또 70인을 보내면서 또 같은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분들이 사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기까지는 오순절까지는 그들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인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 주제에 나가서 누구한테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들이 낫게 하시려고 원하십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중국에 영길에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봉사할 때 미국 의사 부부가 두 사람이 다 의사거든요. 부인은 내과 전문이고 남편은 소아과 전문인데 이 두 미국인 의사는 우리하고 3년 같이 일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죠. 아무도. 그럼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의사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어떤 환자가 와도 그건 내 책임 아니고 의사들이 내과 소아과 전문이면 다 커버하는데 그걸 나는 편안했는데 이제 의사 다 가고 없어요. 그래도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안 나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지. 예. 그래서 나는
암 말기 환자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세요. 저는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겁 안 나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병원에서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그랬을 때는 의사도 뭐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니까 그 사형 선고를 하고 내보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병 낫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의사 없이 7년을 요양원을 운영했거든요. 병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나는 언제나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의사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한 병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나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한테 책임을 다 맡기고 너는 편안하구나. 잘됐다. 내가 일할 차례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병이 나으니까, 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내 병이 이렇게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가지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예. 사실 저는 구암 섬에 갔는데, 교회가 없는 데 갔는데 교회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을 나왔나, 내가 의과대학을 나왔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기도뿐이에요. 기도. 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보내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병도 고치주시고. 그래, 우리 고암에 알게 된 어떤 분은 장암 말기라 한국 가서 수술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불안하잖아요. 암 수술을 받고 왔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재발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건강식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현미솥 사게 해주고, 현미밥도 짓게 해주고, 통밀빵 만들어 먹게 해주고, 같이 걷고, 천주교인인데 또 성경도 같이 공부하게 했죠. 그래, 성경 공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걱정도 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병이 빨리 낫는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성경절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성경절이 있을까요?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런 성경절이 있을까요? 있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밥만 먹여가지고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성령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말기암 환자 수술 받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랑을 느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내보고 하는 말이, 장로님이 아무리 나를 성경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도 나는 장로님 다니는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고 누가 언제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냐고. 나는 말한 적도 없고 지금도 똑같다 생각이. 당신이 병 낫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주교인이든 누구든 천주교회에 다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시라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거다고. 그래, 이분이 그 말 해주니까 편안한 거예요. 열심히 이러더니 내가 교회 안 가면은, 그 교회 안 가면은 기분 나빠할까 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뭐 상관없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또 와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나는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안 돼. 속으로 아이고 오셨네요 하면 내가 악수했는데, 그래 그분은 집안이 대대로 천주교인인데 건강을 회복하고, 그게 제가 구암 간 게 벌써 30년이 가까워 갑니다.
30년 전에 그 암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지금은 구암에 안 살고 테네시에 와서 사는데 제가 작년에 방문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자기 동생들, 형제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올 소리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일이지, 내가 나오라 한다고 그 사람이 나오고 나오지 말라 한다고 안 나오고 이럴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딸 아들을 내가 침례를 줬어요, 구암에서. 그래서 그 침례 때 찍은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30년 전에 장로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이래 침례를 주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고 이제 남편까지 우리 동생들까지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 보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쁨이 새 집을 사도 기쁘고 새 차를 사도 기쁜데, 그런 이게 물질적인 기쁨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그분이 병도 낫고 영생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기쁨보다가 차원이 높은 기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저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또 병도 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예. 조장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장진, 이분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요양원을 할 때 미국 의사들한테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가 데려왔어요. 이분은 뭐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청년인데 뭐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공산당원이고, 그런데 미국 의사들에게 중국말 가르쳤어요, 조장진. 근데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한국에서 교회 2개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조장진 목사가. 예. 그런데 우리만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아니었으면 오늘은 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래요. 뭐 내가 해준 건 없어요. 그 영어 선생으로 있다가 우리와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 재림 교인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 지금은 2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 교회는 조선족 교회고 한 교회는 한국인 교회고 2개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저는 방문하고 그런 오랜만에 또 만나서 같이 참 복음 안에서 사는 기쁨을 나누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오시면 다 함께 이제는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못나도 쓰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꼭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무슨 뭐 집안 좋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긴다고요. 예. 유은자라는 조선족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중국의 교양원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좀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는데 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와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애의 빛 있잖아요. 그 책을 한 권을 딱 주면서 이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 책을 68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네, 줬어요. 나는 68번 읽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68번이나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줬죠. 근데 얼마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장로님, 내가 이걸 많이 읽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집을 가정요양원으로 해서 환자들을 데려와서 기도하고 병 낫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의학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마음이 뜨거우니까 주님, 내가 무언가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가 병이 낫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서도 환자들 데려와서 기도하고 병 낫고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서 또 병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봉사하는 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더 자라고 힘이 생겼는지 모르죠. 그분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런 분도 방문해 가서 만나고 이랬습니다. 벌써 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에녹은 하는 말이 있어요. 에녹이 누군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 본향으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정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한다고요. 성령을 가리켜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모시려면 죄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와 올 수 없이 자아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곧 나의 예수님이고, 나도 하나님,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자꾸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